정말 우리의 귀한 찬양처럼 하나님께 마주할 때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주님과 마주함에 그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자리, 특별히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마음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일하면서도 그들은 즐거웠습니다. 그 일의 목표가 너무도 뚜렷한 좋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나리오라는 한 작품을 받아들면서 흥분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기대했던 그런 작품, 그런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연을 위해서 열심으로 준비했지만은 피곤한 줄 몰랐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은 아까운 줄 모르고 더 열심으로 함께 모여서 준비하고 또 훈련하고 또 그 대본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을 철저히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마침 그 공연이 무대 위에 시작됩니다. 그들이 예상한 대로 기쁨으로, 그리고 그들이 기대한 대로 그 공연을 흘러가면서 관객들은 정말 호응, 뜨겁게, 열렬하게 환호할 만큼 그 소문이 자자하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하루 1회 공연이 아니라 연속 공연으로 한 장소에서만 아니라 온 장소를 오픈하면서 그 공연은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흥분하죠. 놓치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 새벽부터 출발해서 그 장소에 도착하기도 하죠. 그리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무대 위에 생하는 배우 같은 그 사람들의 연기에, 대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감격해 했었죠. 시간이 지나갑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관객석에서 지루한데 느껴지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 관객 중에서 몇 사람들은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실망에 가득 찬 말투로 뭐야? 뛰쳐나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관객은 야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병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공연은 점점점 줄어들어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잊혀질 수도 있는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공연에서, 그 무대에서 공연하는 몇몇 사람들, 도대체 뭐가 잘못됐지? 그 첫 번째 그 시나리오를 봤을 때만 하더라도, 그 대본에 있는 대사만 보더라도 자기들이 꿈꾸어왔고 그렇게 기다려왔던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쁨 속에서 그렇게 준비해왔고 지치지 않았고, 그리고 때로는 관객들의 열렬한 호응과 환호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기대대로 이루어져 간다고 믿었었는데 관객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배우들조차도 힘이 없습니다. 맥이 빠졌습니다. 대사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본이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이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걸 계속 해야 돼? 이래도 계속 이 시나리오가 괜찮다고 믿어야 돼? 여기서 나오는 가장 주인공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오래전에는 한국의 연예인들이 미국에 있는 미국 동포들을 위해서 위문 공연을 가끔씩 왔잖아요. 꽤 오래전인가 보죠. 뉴욕에 위문 공연 차 들렸던 연예인들, 뉴욕에 있는 한인회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뭐 다 아는 대로 그 캐츠라는 뮤지컬 공연의 티켓을 해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아마 입장하게 되었던가 봅니다. 근데 한참 공연이 계속되는데 앞자리에서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뭐 시차도 있었고 피곤하고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뭐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하니까 잠을 잤는데 그 코소리, 코 고는 소리가 났던가 봐. 이 연극이 가본 사람은 알 겁니다. 앞자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 만큼 대단히 비싼 석이게 자리에 있지만, 그러니까 연극 그 공연하는 사람 무대 위에서 민망하죠. 아니 당황하죠. 그래서 대사도 잊어버리고 노래도 깜짝 바꾸어 부르고 그랬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잠을 잤던 그분은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면 되는데 그래도 투덜투덜 하면서 나간 다음에 극장 뒷문을 열고, 아마 이 사람 저 사람 했던 이야기니까 실화가 맞을 겁니다. 극장 뒷문을 열고 소리를 쳤던가 봐요. 이 안에 한국 사람 다 나와! 그러면서 아무도. 그리고 한마디 더, 너희들이 영어나 알아듣기나 해! 다 나오라고. 그랬던 일이 있었던 그런 공연이 계속되는데 관객들의 야유가 있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설교 때마다 한두 사람 일어나서 번쩍 고개 흔들면서 나가거나 아니면 분노해서 뭐 침이라도 뱉고 나간다면 얼마나 그 다음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정말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견디어 나가는 분들에게는 고맙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 그는 세례 요한의 신드롬을 일으킬 만큼 선지자가 400년 동안이나 보이지 않던 그 시대의 마지막, 아니 어쩌면 최초로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말씀 앞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했었고, 그의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세례받는 것을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여기면서 이루어졌던 한순간, 잠시 그 순간이 멈추고야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하셨죠. 너희들 뭘 원하느냐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고, 그리고 너의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더냐 질문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르고 징크라는 사람, 독일의 신학자이며 목사님이신 이분,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 젊은이가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기 위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다 완벽할 만큼 준비해서 그 사하라 사막을 건너기로 작정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래바람, 모래폭풍 때문에 지쳐버렸고, 그리고 준비해 나갔던 특별히 그 식수를 하나하나 때로는 없어져 버렸고, 다 그 지독한 뜨거움 속에서 훨씬 더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그 식수를 없어져 버리고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갈수록 지친 상황 속에서 모래 위에 쓰러져 있다가 다시 이대로 있다간 죽는다는 생각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전진했는데, 한 번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물소리를 듣습니다. 아, 물이 이 근처에 있는가 보다
벌떡 일어서서 가야 되는데 그는 쓰러진 채로, 기절한 채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왔구나. 그래서 환청을 듣는가. 이 근처에 물이 어디 있다고. 물소리를 내가 듣는가는 내가 환청을 듣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 고집하면서 판단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기진맥진 후에 다시 일어서다가 또 쓰러집니다. 이번에는 눈앞에 푸른 나무들이 보이고 야자수 나무 같은 것들이 마치 오아시스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때도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거 신기루일 뿐이야. 내가 너무 지쳐서, 내가 너무 혼란스럽고 죽을 지경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보인다라고. 그는 쓰러진 채로 다시 간신히 무릎으로 기어가다가 다시 또 쓰러지고 맙니다. 그때 낙타 한 마리가 그에게 등을 내밀고 있습니다. 마치 여기에 타라고. 그 낙타에 타기만 하면 되는데, 눈을 뜨고 낙타의 다리를 만져보니까 분명히 살아있는 낙타인데,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자리에서, 누구도 없는 이 자리에서 내가 낙타를 타고 간다면 분명히 강도들의 소행일 거야. 나는 이 낙타를 타고 가서 그들에게 놀이기감처럼 압박을 또는 아주 노예처럼 살게 될 거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날 이 지역을 지나온 또는 오아시스에 찾아온 베두인 아들과 아버지가 그 자리에 와서 죽어있는 한 젊은이를 봅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이분이 왜 여기서 죽어? 입술을 보니까 타들어간 것 같고 목을 보니까 목이 타서 죽었는데 여기 물이 바로 가까이 있는데도 왜 죽었느냐고. 이 사람은 누구냐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청년 이름은 현대인이야. 사막에서 살아가고 있는, 미개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멸시하는 뜻한 문명을 갖고 살아가는 현대인들, 이 사람의 이름이 현대인이라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는 사람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이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처음에 그들이 시나리오를 받아들일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은 그래서 열심으로 준비했었고, 그리고 그 준비한 대로 무대 위에서 열심으로 공연했었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격해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 모두가 박수와 환호를,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의 도가니로 바꾸어질 만큼 그들이 그 일 속에 참여할 때마다, 그 일이 진행될 때마다 놀랍도록 그들은 열렬히 환호했었고, 그리고 기대에 가득 찬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죽었던 나이성 가부의 아들, 죽었던 야이로 해당장의 딸, 그들을 다시 일으켰고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새벽부터 그분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그분을 보고 싶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가까이에서, 아니 그분의 시선을 마주하고 싶어서 새벽부터 그가 오시는 자리라면 바다라도 강이라도 예루살렘까지 아니면 산등성까지 쫓아 올라가면서 쫓아다녔던 그들이지만 어느 순간 멈추기 시작하면서 관객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이었던
예수님의 대사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꿈꿔왔던 새로운 나라,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그 임재, 그러면 이런 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대사가 바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난 죽을 거야.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를 질 거야. 그럼 제자들은 그 영광을 바라고 따라왔는데 어떻게 하라고? 아니, 대표적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봐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증언하기 시작했고, 이분은 불러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도끼가 나무 위에 마다 올려 있으니까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단호히 처분하고야 말 것이라고 하셨던 세례 요한의 증언, 세상을 향하여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진실한 양이라고까지 증언했는데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뭔가 일을 이루어 놓으셔야 하는데 자기가 그처럼 외쳤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그는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감옥, 잘못해서 그래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헤롯이라는 분봉왕, 이 헤롯 임금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의 왕비로 삼아놓은, 누구도 그 일을 지적할 수 없는 분봉왕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권력을 갖고 있는 그 힘을 로마 정부와 나누고 있는 이 사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주 추상처럼 외쳤죠. 당신은 나쁜 놈이라고, 당신은 가짜 왕이라고, 거짓 왕이라고. 그래서 이 가짜 왕은 폐위되어야 되고, 이 가짜 왕은 처결되어야 하고, 이 가짜 왕 대신에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왕으로 등극하셔야 합니다. 그럴 거를 기대하고 그들은 열심히로 일했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참아왔고 오늘까지 기다려왔는데 지금 뭐예요? 자기는 여전히 감옥에서 몇 달 그대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일당 그들은 여전히 기득권 세력을 가지고 성전에 꽈리를 틀고 물질을 탐하고 있는,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다녀만 오면은 오히려 상처를 받고 있는 그 시대, 그 아픔을 예수님은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가 가득 찼죠. 이때 던지는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Are you the one who to come? 오시기로 예정되었던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3장 7절, 11절, 12절 이런 말씀을 증언했던 분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생각의 차이, 기대의 차이, 서로의 마음이 갖고 있는 모든 판단의 차이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거라고, 그래서 그분은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어 버리는 만큼 단호하게, 불로 내려와서 쭉정이는 태워버릴 만큼 아주 공정하게 심판하실, 때로는 당장이라도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으로 준비해왔었고 그 길을 닦아왔는데 자기는 여전히 감옥에 있고
예수님은 하시는 일이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심판을 해야 하는데, 악한 자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왜 이 땅은 이렇게 불법이 성황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냐 말이에요. 그대로 저 가짜 왕은 단번이라도 끌어내야 하는데, 매일 잔치를 벌이고 있는 헤롯의 그 잔치, 그 자리를, 그 풍악 소리를 듣고 있는 지하 감옥에, 그 온갖 잔치의 음식의 냄새를 맡아야 되는 그 가까이에 있는 지하 감옥에 있는 이 세례 요한, 꿈틀거리는 분노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 이유를 가진다면은 요엘 마커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한 것은 사실 맞다라고, 과장된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이라는 이 추석을 추석한 이분, 마커스라는 이분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히스토리컬 어떤 경쟁 의식이 있었다고, 세례 요한의 신드롬을 일으킬 만큼 세례 요한의 팬클럽이, 세례 요한의 팬덤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제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옮겨갔던 것처럼 그런 점이 경쟁자로 있었다고. 또 하나는 상황의 아이러니라고 부르고 있는데, 마커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세례를 주었을 때 이것은 매우 난감한 형편이었다고, 세례 주어서는 안 되는 형편이었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지만은, 이때 거절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결국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마음은 아이러니라고, 봐, 내가 윗사람이야. 때로는 과시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요엘 마커스는 세례 요한의 주장, 세례 요한의 질문을 경쟁적인 관계나 또는 묘한 아이러니 속에서 나타나는 심리였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가장 중요한 해석은 존 칼뱅의 주석에 나오는 책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하고 불신한 것은 아니었다고. 처음부터 그분은 확신에 가득 찬 증언을 한 분이 아니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위해서, 혹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혹은 자기가 떠난 이후에 흔들릴 수도 있고 더 큰 의심으로 절망할 수도 있는 다른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신시켜주기 위하여, 세기를 받기 위하여, 의심받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대표적으로 그 질문을 하신 것이라고. 당신은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바로 그분입니까? 질문 중요하다고 그랬죠. 대답보다가.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은 한때는 아주 뜨거웠던, 열렬했던 예수님의 추종자, 예수님의 마치 종처럼 그분의 길을 닦아놓은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자기의 성에 차지 않는, 자신의 기대와는 어긋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실망하기 시작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부흥회를 하면은 가장 앞자리에서 찬송 인도하고 그랬던 분이, 이유도 몰랐죠. 어느 순간 학교 갈 때 왔다 갔다 하면 비료 장사를 하고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 무슨 이유인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린 가슴에 국민학교 다닐 때 저분 왜 저러지? 찬송을 인도했던 분인데
교회는 아예 담쌓고 안 나가는 사람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느 순간은 아주 차디차게 식어버려서 냉소적으로 언제나 앞자리에서 주님을 향하는 시선에 그 은혜를 사모했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은 팔짱을 낀 채 뒷자리에서 어슬렁거리기도 하는 우리가 한결같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은 그런 변덕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반영한 질문이었을까? 그럴 수 있긴 있죠. 때로는 우리의 질문이 더 큰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3절 보면은 봐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또 다른 질문이 연결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당신 말고 우리가 당신 잘못 보았습니까? Should we look for another person? 다른 분을 본질적으로 우리가 잘못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처음부터 자기가 착각했다는 거죠. 이 질문을 연결해서 유추한다면은. 그러나 칼뱅대로 말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고 제자들을 위한 대변하는 질문이지만, 아무튼 이 두 번째 질문은 훨씬 더 과격한 질문입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당신은 오히려 가짜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옳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가 갈라집니다. 여기에서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철저한 확신에 찬 것이 구분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온 세상의 다른 종교와는 확연히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인 것을 우리는 믿는, 그것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오아시스 그 책에서 현대인이라고 나오는, 거기에서 이렇게 요르그 칭크, 독일 사람인데 이렇게 지적합니다. 현대인들, 많은 것들을 곁에 두고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미련한 사람, 그 이름 현대인. 미래라는 노후 대책 때문에 오늘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는 희귀병에 걸린 현대인들, 행복을 늘 곁에 두고도 다른 곳을 헤매며 찾아다니다가 일찍 지쳐버리고 때로는 질병까지 얻어버리는 현대인들, 나누면 행복이 오지만 그 평범한 진리를 알고도 실천조차 못하는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현대인,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그 사실을 알고도 용서하지 못한 채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바보 같은 현대인들, 온 세상이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그러나 뻗어시 그 길을 문명이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현대인들, 벌어놓은 재산은 쌓아놓기만 했지 써보지도 못한 채로 나중엔 자식들 싸움으로 갈라서게 만드는 이상한 사람들, 그 부모들이 너무 많은 현대인들,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손바닥에 스마트폰 하나는 100% 믿으면서,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전부 고개 숙인 사람들, 손바닥만,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인대로, 심지어 식탁에 둘러앉아서도 손바닥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 그거는 100% 믿고 살아가면서도 내게 어려움만 찾아오면은, 또는 내게 의심만 들면은,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만 생기면, 심지어 내게 원하는 것보다가는 감옥이라는 울타리에 있었을 순간에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인가? 능력이 있단 말인가?
그렇게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Are you the one who to becomes? 오기로 예정되었던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증언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어졌던 마음, 그럴 수도 있죠. 끝까지 한결같이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불행한 일이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사람들 말입니다. 죽음의 자리를 많이 봤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성령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듯이 천사의 영접을 받듯이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본 적이 꽤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봐요.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지금 대답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향하여 설명하고 다른 것으로 들고 예를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그대로 전하라고. The blind receive sight. The deaf hear. The lame walk. The dead are rise. A good news gospel proclaimed for the poor. 지금 세례 요한 그의 생각대로 라면은 지금쯤은 가짜 왕을 끌어내리고 지금쯤은 거짓과 위선을 감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어버리고 지금쯤은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 마치 다윗처럼 때로는 모세처럼 때로는 엘리야처럼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불로 심판을 때려가지고 악한 사람들은 다 멸해야 되는데 아니 뭐야 이거. 예수님은 지금 여전히 병자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잔치나 벌이고 식사나 하시고 계신다면 그들의 조급함, 그들의 기대는 어느 순간 깨어지고 맙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 그런 태도에 못마땅했던 관객들은 물병을 던지고 침을 뱉고 나중에는 죽이라고 까지 하고 있는 그 순간 세례 요한의 마음이죠.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냐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의 생각과 너의 기대와 너가 판단하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야. 가장 가난한 자로부터, 병든 자로부터, 약한 자로부터 육체적인 치유와 힐링과 그리고 영적으로 눈먼 자와 기먹은 자가 다시 회복되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고 있죠. 이건 구약에서 이미 선언된 말씀이 아니냐? 이사야 35장 봐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어찌 꼭 내한테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하고 저쪽에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느끼는가? 지금 누군가는 눈이 떠여지고 누군가는 앉았다가 일어서고 누군가는 죽었던 사람마저 살아납니다. 야, 이거 무슨 일이야? 구약에 예언되어진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 아니야? 저분은 누구야? 메시아 맞아.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사건 속에서 영광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일은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내게만 이루어져야 되고
아니, 나는 여전히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위험 속에 도사리고 있는데 당장이라도 찾아와서 인사라도 하든지, 아니면 수고했다고, 아니면 지금 말씀 한마디로 이 감옥의 상사를 부서뜨려서 자신을 석방시켜 줘야 하는데, 뭐야 예수님, 조용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두 가지 사건으로 임재합니다. 하나는 메시아, the person, 예수님 메시아로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메시아닉 에라, 메시아닉 에이지, 또는 메시아닉 킹덤으로, 메시아가 임재함으로 그 나라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이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메시아닉 그 퍼슨에 관심 없고 메시아의 나라만 관심을 있어서 다윗적인 킹덤을 꿈꾸고 있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가난한 자들 곁에서, 병든 자들 곁에서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칼로 시작한 제국주의 나라들, 핵으로, 총으로 온 세상을 짓밟고 있는 세상에 힘 있는 나라들, 얼마나 오래 갔던가요, 역사적으로. 칼 한 번 쓰지 않았고 무기 하나 앞세우지 않았던 기독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온 지구촌 구석구석에 여전히 어느 나라를 가든지 구석구석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땅에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봤잖아요. 수요일 저녁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야기도 했지만, 그 건너편의 마다가스카르, 지난주 수요일은 인도의 또 하나의 교회도 건축하고, 그 옛날에는 사우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7절 9절입니다. 또 하나의 대답입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너희들이 보고 들은 거 그대로 전해. 그들은 다른 것 좀 말씀해 주세요. 부탁하거나, 아니 이게 뭡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확실한 증거 없습니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 광야에 나갔지? 예. 뭘 보러 나갔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리드, 흔들리는 스와이프트, 움직이는 그 갈대를 보러 나갔니? 아니면은 누군가가 잘 입은 옷, 옛날에는 옷이 중요했지만은 좋은 옷을 얼마나 입었겠습니까? 그 드레스나 클로스의 그 화려한 옷을 구경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었니? 아닙니다. 그래, 맞아. 이 추운 날, 아니 뭐 그렇게 동부나 북부에 비하면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불편한 날씨에 교회에 오신 이유가 무엇을 보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무슨 뜻일까요? 세상, 변덕스러운 세상, 흔들리는 세상. 아니면 돈 자랑하기 위해서, 옷 자랑하기 위하여 나갔니? 아니면 그거 구경하러 나갔니?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민교회에서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때로는 너희들 왜 거길 나갔어?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기 위해서 나가지 않았느냐? 예, 맞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신드롬을 일으켰던
이끌었던 한 시대를 마감하는, 아니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언젠가 지나가는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해리엇 톨만이라는 여자 노예, 흑인 해리엇 톨만, 어렸을 때 펜실베니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부모님에 의해서 와서 출생했고, 그리고는 그 주인 집에서 너무도 많이 맞아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 머리 중에 한쪽이 함몰될 만큼 주인에게 많이 맞았습니다. 구타를. 본인 말대로 그래 나오죠. 나는 한 번도 배가 불러본 적이나 한 번도 편안한 잠을 자거나 한 번도 좋은 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고. 주인 집에서 간신히 탈출해서 이 여자분이 한 일이 뭔가 하면은 남쪽의 많은 흑인들을 구출하는 작업, 그 조직을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고, 지하철 운동, 지하 운동이라는 조직을 해서 13번, 19번에 걸쳐서 7만 명에 가까운 많은 노예들을 건져낸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이죠. 나는 한 번도 좋은 데서 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숲속에 추위에 떨었고 그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도 숨어 있었고 강물 넘치는 그런 강물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강을 건넜고, 근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고, 내게는 내 손에 든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나로 통해서 7만 명 이상이나 내리는 내 형제 자매가 구출되었다고. 남쪽에 있는 흑인들을 구출해서 북쪽으로 옮겨주는 그 작업을 했던 이 털만이라는 이분, 2년 전에 20불달러 지폐에 이 얼굴을 바꾸자고 시도를 했었죠. 이분의 사진을 넣자고. 어찌 기적은 내게만 이루어져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내한테만 보여줘야 하고, 때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 세례 요한의 때로는 어쩌면 약점이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세례 요한이 대신 질문해 주는 이 질문 속에 따라와 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흔들릴 수도 있는 그들을 향하여, 세상을 봐라, 지금 소경이 보고 있지 않느냐, 세상을 봐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 않느냐, 두고 봐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그대로 존재할 것이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런 종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짓밟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중에 하나인 교회를 누가 폐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교회를 박해할 수가 있습니까? 가끔씩 핑계로, 구실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기는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나는 그 선지자보다 큰 자야. 내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야. 간접적이지만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광야에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쫓아갔지. 그런데 그 세례 요한보다가 내가 더 큰 자야. 나야, 바로 내가 메시아라. 다시 한번 세기를 박듯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나로 인하여 실족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다가 시험 당했다고요. 그래서 시험 당한 것은 아픔이고 그리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시험 당하는 거 제약입니다. 그래서 제발 시험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다가 시험 당할 수 있죠. 범죄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고,
때로는 신앙생활하다가 그 잘난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더더구나 예수 믿고 싶지 않는 사람들, 나로 인하여 실족당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나로 인하여 실족당하지 않는 사람, 그분은 나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분은 진짜 물리를 걸어가셨고, 그분은 진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 생생한 증언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외쳤던 생명의 근원이 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사실은 어이없게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다 떠나갔지만은, 다 실족당했지만은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금년 한 해 정말 나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나로 인하여 저쪽에서도 때로는 내가 비록 실패의 자리에, 어두움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울의 찬양처럼, 그래서 찬양의 옥토를 흔들 수 있는 신앙의 고백들, 2026년 한 해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해 건강하게,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은혜 속에서 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우리의 그리스도요, 주가 되십니다,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어떤 아픔 속에서도 위로와 인내를 가질 수 있는, 오히려 믿음의 지혜와 능력 속에서 이번 한 해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